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첫 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 제물을 그냥 태우셨어요. 이를 두고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 심령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 의식과 질서 가운데 공동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으로, 개인의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른 성경 제산물이라 그래요.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그 삶 전체가 산 제사물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는 거죠. 그 마음은 그냥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우리 삶에 하는 모든 것, 모든 말이 주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은 축복이 따른다는 말을 갖다가 제가 젊었을 때 예수 아직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들었어요. 몇 분이 하는 것을. 근데 그때 저는 약간 삐딱하게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교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택틱이지 이제 그렇게 그랬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인정한 의로운 자고 또 그를 믿음의 증거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본문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은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의 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그로 의로운 자라고 여깁니다. 영원토록 구원받고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또 믿음의 증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것을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매주일 그 예배뿐 아니라 그 목장 모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증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받아들인다는 게 아멘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그 가인은 그가 수확한 야채와 곡식 중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가인이 바친 그 제물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면 실망하게 된다고요. 기분이 매우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움을 주세요.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그 확신을 주세요. 또 참 자유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나갈 때 그러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제가 다시 설교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 네,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다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막 찬양을 잘해 크게 불러서 우리가 막 흥분해서가 아니고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열심을 좀 빼고 우리의 혈기를 빼고 그냥 주님께 향하는 기도, 주님께 향하는 찬양,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보다 쉬운 거 없어요. 그 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3주째 계속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이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가인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미 그는 그 사단에게 그 거짓말을 들었어요.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다가가서 너 왜 그러냐, 왜 분을 품고 있느냐 했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가인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 두기 싫어했다. 여기가 이제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빨간불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죄가 이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지은 죄가 막 생각되고 막 느껴지잖아요. 그죠? 막 경험되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단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붙들고 막 흔들어 대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하게 만든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니까는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점점점 악해진다 그랬어요. 악해져 가지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보면은 죄의 그 동기를 보면은 사단을 통해서요. 그죠? 근데 거짓말에서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못 해요. 우리 아플 때면 제 아내한테만 살짝 하지만은 그리고 또 말하지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거예요. 가인이나 그의 아버지 아담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아서 이제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 죄 집중하면은 이게 사탄의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신학생인데 하여튼 한국서 하여튼 이상한 교회에서 이제
그 배우고 같이 다니는 그 텍사스 신학교 왔는데 이 친구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귀신론 있죠, 귀신론.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에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냥. 딱꼭질해도 귀신이 들렸다고 뭐 방언에서 쫓고, 감기 걸렸다고 귀신이 나오고, 또 남편이 목사인데 귀신 들렸다 제 앞에서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뭘 분별하려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주의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게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없어도 주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그러면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을 보면은 그 나무는 그냥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 영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면 때를 따라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열매 맺는 데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는 너희 가지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온전한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뭐 성령의 열매를 달라라 그거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푸른 이파리 같대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돼 삶이. 그게 정상이에요. 온전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안 돼. 더 훈련해야 돼. 더 배워야 돼. 그거는 엑스페어 잘못된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잡아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영생할 수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땅은 저주받았고 남자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며 땀을 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인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거부했어요. 마지막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12절에 네가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말씀이 참 엄청난 얘기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네가 사는 것이 죄값을 치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얼마만큼입니까? 얼마만큼 이 가인이 죄값 치러요. 그가 사는 동안이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죄라는 것이.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어떤 죄값을 칠 것인지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둘. 이 두 가지. 첫 번째,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냥 이게 창세기의 구약의 가인에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에 걸렸었어요.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은 네가 아무리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도 땅은 수확물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농사를 짓는데 곡식과 열매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요.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 또 겉은 멀쩡한데 속이 타는 영혼의 그 메마름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우리끼리만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고 어떻게 판결이 나질 않아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네 죄가 발견된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1980년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3통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젠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거에 제가 걸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세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와 용서의 편지. 그거 참 힘들어요, 남자가. 그죠? 그런데 제가 1987년 9월에 갓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 미주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A 살다가 글로 미주리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에 소용돌이 같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지기 시작. 갑자기 잊혀졌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여튼 부딪혀가지고 그냥 응 하면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마음속으로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난 제 마음이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막 다가오시는데 그냥 이제 제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이걸 청소하시는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없어지질,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또 회개했죠. 회개했죠. 안 돼요.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머니까는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죠.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제 편지를 싹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제 경험이에요. 나는 떠나간다 하면서 요만한 뭐가 떠나갔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자유로워졌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LA 가서 그 친구는 이제 편하게 대했고, 또 두 번째 편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사과와 용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짧게 얘기하면은 이제 6명의 전도사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랑 저 안 맞아서 이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하여튼 그분 찾아가서 잘못해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복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했을 때 한 6개월이 됐는데 그게 다시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마음 막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이제 회개가 안 돼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죠. 이제 그 목사님 뉴욕으로 갔고 저는 워싱턴 주로 갔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서 그래서 이제 풀었죠. 그 세 번째 편지는 제가 교육 박사로 섬겼던 교회에 그 서무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교회를 그때 이제 사임하고 이제 교회 개척한 1년 후인가 이제 사죄와 용서의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갈 때마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웃어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은 정말 괴로워요. 제가 다윗시켰던 거지 막 메마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제가 또 주의 종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가 더러우면 어떻게 뭘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근데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청소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초기에 또 3년 되셨을 때 성전부터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겪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누구랑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요. 그냥 얘기하고. 근데 제가 많이 참는 편이에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아요, 그냥. 근데 참고 나면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냥 없는 걸로. 근데 왜 집에 가서 막 그 사람에 대해 누구든 하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가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기 시작해요. 자유로워요. 또 한 얘기 해드리면은 제가 그 13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 이제 그 한 1000여 명이 되니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이쪽에서 문, 저는 이쪽 문에서 이제 악수하는데 그냥 한 분 나오신 분이 콜록콜록해서 집사님도 아프세요? 그랬고 여자분이에요 사실은. 건강하신 분이거든. 근데 나중에 들려온 얘기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분이 약간 체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은 아프실 분이 아니라고 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것, 오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 말 그대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되면 좀 설명하라고. 그래야지 풀리지. 계속 오해 막 하다 보면요 막 묶입니다. 막 묶여. 하여튼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냥 바로바로.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할 땐 말을 하지 않고 하여튼 참 목회라는 게 복잡하고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자유로워야죠. 자유로워야죠. 우리 영혼이 좀 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거진 3년 되는데 제가 주 설교는 우리 영혼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풀어져야 돼요. 편안하게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자꾸 꼬이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또 내 일과 사업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또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묶인 것 같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없는 것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가 회개하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뭉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회개한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은 다 풀려요. 이 문제가 빨리 풀려야 돼요, 사람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묶여요, 계속.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더 잘못했어. 그 사람 70% 난 30%야.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난 일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해결되질 않아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 같으면 그냥 먼저 주께 나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까도 예배는 산제사물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영적인 예배 아니에요. 산제사물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산제사물 우리 삶을 그냥 다 드렸습니다 하면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면 하나님이 태우시잖아요. 그 제물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꿍하면 안 돼요. 꿍하면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죄란 그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나의 행동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원죄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면 로마서 보면은 말씀을 주신 이는 율법을 주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요. 죄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가인이
치러야 하는 죄값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12절 하반절이죠. 너는 네 아우를 죽인 이 땅에서 도망하여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방랑자와 같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홈레스래. 방랑하는 노숙자라는 표현을 해요. 왜 들뜬 그런 그 마음 있죠? 왜 집에 사는데 집 같지 않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집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온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요셉은 다 칭찬나잖아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또 애굽과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구하는 그런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 타인의 그 무력에 의해서 방랑자가 됐어요. 애굽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애굽에 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슬레이브로 돼 있었죠. 또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그런 13년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로 세울 그 인품 만드나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벌써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 미싱하는 건 뭐냐면은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17살 때이죠. 그 야곱 아버지한테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죠. 근데 그 아들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좋은 옷을, 그 아들이면. 그러니까 막 이랬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꿈쟁이죠. 꿈을 꿨는데 그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는 11개의 단이 이제 절하잖아요. 그 자기한테 절한다 그랬죠. 또 달과 해와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방랑자를 겪게 되잖아요. 물론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던짐을 당했잖아요. 무력에 의해서. 그 방랑자가 떠돌아 하나님 없이 막 떠도는 그런 삶을 겪던 것입니다. 그 13절, 14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네가 저주를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셨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라 한 그 죄명 아니에요. 판결이잖아요. 그 판결에 대해서 가인이 13절에 하는 거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 정도로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말만 들은 거예요. 지금 말씀만 들었는데 그냥 무겁게 느낀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는 건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게 좀 잘못됐어요. 그 14절에 보면은 4개로 얘기해요. 4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트위스트하고 더하고 추가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14절을 보시면은 맨 앞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거 지금 가인이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쫓아낸다 말 안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뒤집어쓰니 탓하는 것이죠. 죄지면 이래.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그래서 나 상처받고 힘들어 그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주의 기준으로. 자, 14절 또 후반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기도 가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말 안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죄를 짓고 숨어버렸잖아요.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 뭐 잘못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싹 다 저와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건데 이게 보통 피하잖아요. 사람이 수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꺼리끼는 거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내가 자신이 그래. 자신이.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떠나란 말 안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네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마지막 부분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겠나이다. 이거 얼마나 엄청나요. 무서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모두 적이고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사단이 왕노릇하니까는, 사단에게 속하니까는 막 이거는 올무매여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린 죽으면 사니까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증에 걸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냥 죄를 그냥 두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해요. 자멸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고통스러워요. 잠도 못 자. 막 짜증나. 그냥 화가 빨리빨리 나. 그러면 그냥 놔둬보세요. 그 사람 약 먹죠. 별짓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두면은 그냥 자멸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건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숨 좀 쉬시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가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뻔뻔한 놈이잖아요. 이제 빤지를 하잖아요. 자기 그 처한 상황이 동생도 죽이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자비롭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가인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은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란 말 하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퉁명하고 그냥 꿍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뭐 이런 자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옆에 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가갔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놓쳤는데 그 가인이 그 표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 몸의 어딘가에 표를 새겨두셨는데 그거에 대해 잘 몰라요. 성경에서 어떻게 풀이할지. 어떤 사람 십자가의 예표다 뭐. 전 그렇게 안 보는데 하여튼 가인이 어떤 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사는 동안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뿐이에요. 가인은 그 표, 하나님 새겨준 표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였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갖고 막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그냥 놔둬요. 그냥. 예, 성경에 말씀 안 하시니까는. 예표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죽이면 안 당하도록 네 몸에 어떻게 새겨두셨잖아요. 그걸 알면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16절을 보면은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떠났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가지고 묻어버렸거든요.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다 옮기신 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어디 있으냐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옮겨가면 돼요. 그냥 이미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성을 못 들었을 때도.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끌어 두셨나, 거기 살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에게 그 동산 돌보게 하시면서 동물의 이름을 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냐 보니까는 어떻게 일일이 동물 따라다니면서 이름을 지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치타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그 동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도록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은 그냥 오늘도 일 나가는구나 투벅투벅 그러긴다고요. 네.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왔다. 거기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살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살고 이 세 가지만 잘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예. 예. 하노이 살고 오늘 일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 있고 하하 그죠?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해야지 또 배우자 찾아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딸이랑 아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니까는 이제 둘째부터는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 되죠.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로 살도록 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있으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시도 옮기면 가면 되는 것이고 뭐 억지로 안 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리대로 역사하세요. 순리대로 와요. 여러분이 한국서 또 중국 갔다가 이렇게 다 순리대로 오셨잖아요. 그냥 그것을 그냥 일상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분이 생깁니까? 이렇게 분이. 절 보면 막 화가 나세요? 그 분함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사실. 그 사람한테 막 분을 표출하지 볼 때마다 저놈 막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그 분을 표출해야 돼요. 해결이 안 나요. 그리고 세상의 일로 분노하고 마음 상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라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무거운 자들은 다 오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면 쉬게 하신다 그랬대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분,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씻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를 믿고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청성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늦게 알은 거죠. 우리 마음에 자꾸 싸면 안 돼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마음에 쌓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 사람 부딪혔지, 막 싸버져요. 그 감정이 쌓이고 하면 이 사람 숨 막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된다.
제가 베트남 오면서 애국자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가깝게, 여러분 보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 가지고 신문을 제가 잘 봅니다. 신문을 챙겨보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열이 막 일어나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이건 근데 끊을 수가 없어. 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본의 아베가 그 와이드리스트에서 대한민국 제한다 할 때 막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저 한국사람인데. 또 북한에서는 뭐 우리 민족 하면서 미사일 쏴대고 막 욕하고 막 화가 나요. 그런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서야 할 사람이 이제 위선과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더 싸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면은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그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한 거 지적하고 미워하고 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동시에 그 마음이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그 마음이 내가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을 컨트롤하지 못했잖아요. 분을. 그래가지고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같이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해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라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 보면 이 영혼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23절 26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자녀니까는 하나님 자녀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입으라는 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죠. 그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상태죠.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분은 보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실망감, 슬픔 그게 쌓이게 되면은 이 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래도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도 20년 동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걸 터뜨려서 다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거짓만 버리면 돼요. 거짓말 안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거짓된 메시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제가 요새 이제 살찌고 막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근데 TV에 나온 사람 몸이 좋잖아요. 잘생기고. 그러면서 나 보면서 막 나를 막 탓하잖아요. 너 운동 안 해서 그렇지. 먹어대서 그렇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이거든요.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니까 나를 막 조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날씬하고 키 크고 그거 어떻게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치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그럼 자기 맨날 나는 못생겨서 그러고 살아요. 나는 안 돼. 그럼 계속 안 돼.
막 시인 고백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좀 헷갈리는 거 뭐예요? 이거 돌려서 말하는 거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우리가 좀 그래야지 좀 편하거든. 그냥 막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그러니까 참되게 진리 가운데 사실을 말하면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데 계속 화가 나 있고 분이 내었으면은 사단이 역사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을 가질 수 있는데 건강에 안 좋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신경질 나고 그래요. 분을 가지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성도님도 이제 그 일터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터에서 있던 일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 5시에 끝난다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뭐 있으면 그 관계를 다 됐지? 이해돼? 다 동의하지? 그래서 클리어라는 거죠. 그래야 정리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일하는 데서 누구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배우자나 자녀에게 쏟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을 품는 순간에 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와서 이제 왕노릇하고 더 어둡게 만들고 낙심되게 하고 그 악하게 만들어서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세상 모든 만물은 썩지만 죄는 썩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죄를 적시면 그 죄는 순식간에 모두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회개하면 돼요. 이런 생각, 나쁜 건 다 죄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그러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줘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